오늘 인생의 전성기를 누리려면 시리즈 6번째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번의 설교를 통해 살펴본 인물들이 누렸던 인생의 전성기적 축복은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부귀영화를 너무나도 많이 누렸던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볼 인물이 누린 이 인생의 은혜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또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가진 요시야 또는 요시야후라는 이름의 왕은 기울어가는 나라의 부흥과 회복을 추구했던 믿음 안의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의 길을 힘써 걸으려는 요시야에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저주는 변하지는 않지만 네 생애 안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지는 않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28절이죠.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는 못할 것이다.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극심한 심판의 저주의 고통스러운 일을 유예받는 것 또는 경험하지 않는 것. 아마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복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게 정말 복일까 싶은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대기라는 이 기록은 시간의 흐름과 또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요시야의 성장 과정, 살아가는 과정을 하나의 다큐멘터리처럼 시간의 순서대로 보여줍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결심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지만 삶은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뜻을 세우고 또 그 뜻을 실행하는 것, 여기에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신앙이 어느 한 시점에서 말로의 고백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시간 속에서 삶을 통해 검증되고 드러나야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다시 시간 안에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한 번 더요. 시간 안에서 믿음이 검증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날 한 번의 집회를 통해 막 뜨겁다라고 마음에 정말 열정이 일어난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신앙이 진짜로 자기의 신앙인지 알아보는 것은 시간, 이어지는 시간 속에서의 삶을 통해 검증되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서 나타나는 믿음 이야기를 저는 요시야의 삶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남유다의 아몬이라는 이름을 가졌던 왕이 집권 2년 만에 반대파에 의하여 살해당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 왕을 죽인 반대파들을 다 처단하고 죽은 왕의 아들을 왕위에 세웁니다. 그가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위에 오를 때 그의 나이 겨우 8살이었습니다. 여러분, 8살 아이가 왕의 자리에 올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때로부터 그가 왕의 자리에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요시야에게는 다양한 선조들, 내 믿음의 직계 조상들, 인생의 직계 조상들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걸었던 아버지 아몬 또는 고조부 아하스, 악한 길을 걷다가 회개하고 돌이켰던 할아버지 므낫세,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의 선한 길을 걸었던 증조부 히스기야 등등. 여러분, 그의 선대의 조상들은 극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또는 저쪽에서 이쪽으로 삶의 변화를 겪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많은 선조들 가운데 누구를 본받아 어떤 삶의 길을 걸을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요시야 자신에게 달려있는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어쩔 수 없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피치 못한 선택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선택도 결국은 자기의 선택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어린 요시야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성경은 그를 일컬어 역대하 34장 2절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들은 요시야 이전에도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은 히스기야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평가까지 받은 사람은 요시야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이 그를 평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특별히 열왕기서 기록에서는 요시야의 삶에 대하여 더 큰 찬사의 기록이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로 돌이켰다는 것이 회개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향했다, 몸을 기울였다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자기 인생을 거기에 집중시킨 사람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이 설교를 들을 때 누군가는 편안한 마음으로 듣고 있지만 누군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앞으로 쏠리며 말씀에 빠져들듯이 듣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바로 그런 자세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시야는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지라는 정도의 감동이 아니라 자기 몸을 그쪽으로 기울여 살았다. 삶의 지향성, 방향성이었습니다. 아마 신앙의 관점에서 남왕국의 모든 왕들의 서열과 순서를 매긴다고 한다면 아마 다윗 바로 뒤에 요시야라는 인물이 여러분 기록되어야 마땅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성경은 그의 믿음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록자는 요시야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삶의 방향성을 그럼 요시야가 언제 결정했느냐를 이야기할 때 16살이라는 나이를 언급합니다. 역대하 34장 3절을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누가 보더라도 아직은 어린 때라고 평가받는 그때가 언제냐? 왕위에 있은 지 8년째. 8살의 왕이 되어 8년이 지났으니 그는 지금 16살의 나이입니다. 여러분, 16세라는 나이를 두고 아직도 어렸을 때라고 성경 기록자가 말하는 것은 생물학적이고 사회적인 연령을 두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점에서 보면 정치적 관점에서 보자면 아직도 여러분 어린 임금을 대신하여 누군가가 섭정하는 또는 모든 결정에 관여하고 참여해야만 되는, 자기의 주도성을 발휘할 수 없는 그 시기를 일컫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어릴 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 겨우 8살에 누군가가 내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을 목격하거나 또는 경험하게 된 겁니다. 8살의 나이에 이 너무나도 중한 자리에 세워지기는 했지만 사실 자기가 뭘 알아서 결정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왕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꼭두각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과 삶에 대하여 회의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분노를 가지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될 대로 되라는 식의 어차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왕이 가진 권력을 사용하여 아예 재미나게 살겠다, 어쩌면 퇴폐적 일탈 속에 살아갈 수도 있었던 16살의 청소년 시기입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자신과 세상에 대하여 파괴적이거나 아니면 자기 파괴적인 향락의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럼 예배드리러 한번 가볼까? 교회 한번 다녀볼까?의 정도의 관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려는 열정적으로 힘쓰는 모습을 의미하는 것을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연하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찾으려고 찾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을 향해 16살 이후로 일생 동안 품고 살았던 마음의 태도, 삶의 방향성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어떤 계기가 있든 없든 크든 작든 결국은 자기 내면의 결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16살짜리의 결심이 자기 삶의 방향성을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결심이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었다라는 점에서 이 결심은 너무나도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결심이 된 겁니다. 누구도 그의 결심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의 결과로 나라가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은혜를 받아 말씀 전하는 뭔가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중3이 되었을 때 나는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심을 여러분들과는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만난 적도 없지만 중요한 건 그 결심의 결과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까지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결심이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삶의 방향성 때문에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유익을 얻게 되는 그 결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릴 수 있는 결심 말입니다. 나를 죽이고 남을 죽이는 결심이 아니라 나도 살리고 남을 살리는 결심이에요. 그런데 16살 나이에 그가 이런 결심을 하고 성전을 돌아보고 성전을 보수하려고 명령을 했을 때 여러분, 회파되어지고 허물어지고 뭔가 돌보지 않던 성전 안에서 성전을 보수하던 사람들이 여러분 어딘가 거의 폐기 처분되다시피 한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그 말씀을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내가 한 이 결심이 잘못되지 않았구나, 바른 길이로구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결심했을 수도 있지만 결심이 말씀을 통해 지지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에 내가 하는 결심이 과연 맞는 일인가, 옳은 일인가 우리가 궁금해할 때가 있죠. 기드온도 하나님의 불러주심 앞에 확인의 증거를 요구하고 그 증거를 통해 결심을 강화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송영광 목사님, 여러분 이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나누면 어느 한 날 잘 인생을 살다가 나름대로 어떤 대기업을 취직하려고 준비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는 부르심을 느꼈는데 이걸 결정할 수 없으니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증거를 주십시오. 사인을 주십시오. 그랬더니만 어느 날 여러분 전도사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이야기하고 한 목사님이 목회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이 또 의심이 들었는지 하나님 이걸로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 이제는 친구들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연이어서 계속 목회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증언으로 믿고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요시야처럼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겠다고 열정적으로 힘쓰겠다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살겠다는 어떤 결심, 변화의 결심을 할 때 그 결심을 지지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사인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멋진 믿음의 사람을 살아가겠다고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 4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 다시 말해 그의 나이 20살이 되었을 때 여러분 그는 단순히 자기 혼자 믿음의 길을 걷는데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전 국가적으로 자기의 신앙의 뜻을 펼치기를 작정합니다. 역대하 34장 3절을 보면 제12년에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왕이 8살에 되고 12년이 지났으니 이제 20살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신앙개혁, 이 나라를 어떻게 바로잡으려고 하는가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역대하 34장 4절과 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유다 땅 안에 일체의 모든 우상을 헐고 쪼개고 빻고 불태워 제거합니다.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주도적으로 섬겼던 그 종교인들을, 한자에 그런 말이 있죠,
부관참시, 쪼갤 부자의 관관자입니다. 관을 쪼개요. 그리고 참시, 시신을 참하다. 여러분, 이미 죽어서 관 안에 묻혀 있는 사람, 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관을 쪼개고 끄집어내어 그 시신을 다시 한번 훼손하는 일까지 행하면서, 여러분, 왕이 이런 일을 행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죄가 너무나도 극악하다, 죽어서도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말할 때 있었던 일이 바로 부관참시입니다. 근데 지금 요시야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사람들을 이끌어 우상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가 얼마나 이 일에 강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일이죠. 이전에 그의 조상이었던 므낫세 왕도 우상 숭배를 하다가 중간에서 좀 돌이키고 난 이후에 이방 종교 우상 신앙을 축출하려고 노력하기는 했지만,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일은 예루살렘과 성전 중심으로만 이루어졌었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시야는 이런 일을 단순히 예루살렘과 성전 중심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남왕국의 남쪽 최극단에서부터 북왕국의 북쪽 최극단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전 국가적으로 이 일을 실행합니다. 우리도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일이지만, 내가 생각하는 좋은 일과 바른 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따라주거나 동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요시야가 기존의 이 우상 문화를 없애려고 할 때도 분명히 거기에 반발하는 내부 세력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 아주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왕이 되면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한다, 그의 뜻대로 될 거다. 여러분, 이건 다 착각입니다. 하다못해 한 가정의 부모님들도 이 집안 분위기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해성교회도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고대 유대 사회에서는 20세라는 나이는 레위인들이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였습니다. 성인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는 나이였습니다. 지금 요시야가 그 20세가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상황을 두고 보더라도 요시야가 통치하던 그 시대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점점 힘을 잃어가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점점 힘을 키워가고 있는 시대, 두 나라가 자꾸만 경쟁하고 있는 시대라서 남의 나라에 침략을 하거나 뭔가 영향을 끼치기에는 자기들끼리의 문제로 골몰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다시 말해 주변의 강대국들이 자기들 문제로 좀 힘 빼지고 있는 상황에 요시야는 자기 나라의 문제에 좀 집중하고 해결할 수 있는 외부의 괴롭힘을 좀 덜 받는 아주 짧은 기간을 보내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그는 내치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외부로부터 좀 덜 시달릴 수 있는 상황도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나이가 객관적으로 주변 모든 사회에서 인정할 만한 성인의 나이 20세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왕이 이제 막 된 게 아니라 지난 12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어서 왕의 업무도 익숙해지고 왕으로 역할이 뭔지, 왕의 권한이 뭔지를 좀 알아가는 시기였습니다. 객관적으로도 모든 주변 상황이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조금 안정된 때가 온 겁니다. 비로소 그때 요시야는 자기가 꿈꾸었던 일, 자기가 추구하려고 하는 일을 백성들에게도 요구하고 지시하고 실행하는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겁니다. 사실 제가 해성교회를 부임했을 때, 이 자리에 교회를 짓고 목회를 하면 참 좋겠다 싶었던 땅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에 품었던 땅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땅은 굉장히 아깝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부임한 지 몇 년이 되지 않았어요. 흔히 하는 말로 제가 힘이 없었어요. 그 다음 성도들도 제 리더십이 그런 일을 이룰 만한 역량이 있는지 검증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교회 성도들의 형편이 그런 일을 할 만한 동기부여도 받지 못했고, 여러분 모든 것들이 상황이 허락지를 않았어요.
다 지나가 버렸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새로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다시 말해 저도 짬밥이 찼어요. 그리고 저의 리더십도 인정을 받았어요. 성도들도 이런 일이 필요하고 해야 되고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마음이 모아진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것이 그저 자리에만 가면 즉각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나이만 찬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이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주변 상황이 허락되어져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시야라는 왕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처음부터 저절로 된 게 아니라 시간 속에서,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넓혀져 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선한 꿈을 꾸면 이게 당장 실현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하죠. 저도 그런 답답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살아보니까, 시간이 흘러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라는 이 고백 속에 우리가 퉁치고 지나가지만, 이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게 뭐냐면 나도 성장해야 되고 남들도 공감을 해야 되고 상황도 허락되어져야 된다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루어진다는 이 일을 우리는 요시야에게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시야는 지금 이런 종교개혁의 일, 신앙 개선의 일을 6년 동안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가 왕위에 오른 지 18년이 흐른 때, 역대하 34장 8절 18째 해, 그럼 나이가 몇 살이 된 거죠? 26세가 된 겁니다. 그때 그는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역대기 기록자를 일컬어 우리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사장적 역사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역사의 기록자이긴 한데 어떤 관점을 가진 역사가이냐면 제사장적 관점을 가진 역사가. 제사장은 성전 중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죠. 세상 역사를 이야기할 때도요, 누군가는 제도를 가지고 풀어나가기도 하고 누군가는 문화를 가지고,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음악사가 있고 미술하는 사람들은 미술사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관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풀어나가는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역대기라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관점으로 인류 역사를 풀어가는가 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특별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라는 성경은 좀 더 객관적인 역사의 관점이라면 똑같은 일을 기록한 역대기는 좀 더 제사장적 관점, 신앙적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풀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로 성전에 대한 유대 왕들의 태도는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짧게만 보더라도 요시야 왕의 고조부였던 아하스는 성전을 아예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제사하지 못하도록 성전을 폐쇄시켜 버린 겁니다. 그런데 증조부였던 히스기야는 이 성전문을 다시 열고 보수하고 공사하고 수리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유월절 절기를 지켰죠. 이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증조부 그 바로 다음 때 조부였던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을 중심으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예배를 회복시켜 놓은 그곳에 온갖 우상 덩어리들을 갖다 채웁니다. 영적으로 성전을 더럽힌 겁니다. 그러다가 말년에 다시 깨닫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좀 청소하고 정리하며 신앙으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인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은 그 성전을 또다시 방치합니다. 돌아보질 않습니다. 아예. 여러분, 성전 하나를 두고도 각 사람이 가지는 태도가 그렇게 달랐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래로 요시야 시대까지 약 320년이 흘렀습니다. 아무리 백향목 나무로 만들고 금칠에 만들어도 390년이 흐른 건축물, 여러분 얼마나 많이 훼손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한 때로부터 요시야까지는 약 9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리모델링을 하고 대대적인 보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90년 지나면 또 얼마나 허물어져 있었겠냐라는 거죠.
요시야는 이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 3명의 책임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전국으로 레위인들을 파송하여서 여러분 성전 보수를 위한 기금을 모금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왕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세금 징수 같은 일인데, 여러분 국가 운영을 위한 세금 징수가 아니라 성전을 보수하기 위한 헌금 징수, 형태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국가 관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과 종교인들이 나가 이 기금을 모았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왕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선한 뜻,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위해 온 백성들의 동참을 왕이 명령하고 요구한 겁니다. 이렇게 모금된 헌금액이 대제사장에게 전달되어지고, 대제사장은 이 기금으로 사람들을 고용하여 성전 보수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성전 보수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 작업에 있어서나 재정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나 정직하고 투명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행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열왕기서 기록을 보면 이 과정에서 건축 비용에 대하여서는 회계 보고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 쓰여지는 일에 회계 보고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하고 돈 관리를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저에게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 언더우드 기념관을 건축하려고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을 선발을 하고 이 일을 시작할 때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진행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데 우리 교회 역사상 2번 다시 있기 힘들 만한 엄청난 금액이 사용되어져야 할 일인데, 혹여라도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에 단 하나의 헌금 사용에, 재정 사용에 대한 의혹이 일어난다면 나는 내가 나서서 이 일을 형사고발하겠다 그랬어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누군가가 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돈이 통장으로 어떻게 왔다 갔는지를 제가 조사할 권한이 제게는 없어요. 잘못했습니까? 물었는데 난 잘못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의심을 품는다고 하면 풀어야죠. 제가 대놓고 한 말이 그거예요. 제가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검찰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사를 다 한 다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진행할 거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당회가 그것을 치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그 정도까지 우리 장로님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은 말 나오고부터 6년간 진행된 이 일의 과정 속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 누구도 재정 사용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거나 의심을 품거나 문제를 느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우리 건축위원들 누구나 관계된 어떤 업체로부터 사과 한 박스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깨끗하게, 너무 잘 맞춰진 일이죠. 저는 여러분, 요시야 시절에 있었던 이 일, 온 백성들에게 찾아다니며 헌금을 모금하고 그 일을 책임자에게 맡기고 그 책임 맡은 사람은 그 돈을 가지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하는 사람들은 너무 성실했고, 이 책임 맡은 사람들은 어떤 의혹도 없이 회계 보고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이 일을 성실하게 행했다는 일이 기적 같은 일인데,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믿습니다. 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요시야의 선한 마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유능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성실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같은 소원을 품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시야라는 한 사람의 결단, 신앙적 결단이죠. 8살 때부터 그 자리에 이르렀지만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 16살의 마음에 큰 결심을 하고 20살 때 되어서 뭔가를 실행하며 26살이 될 때도 뭔가를 새롭게 도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았던 한 사람의 리더십이, 역대하 34장 33절을 보면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일이 왕의 일입니까? 선지자의 일입니까? 제사장의 일입니까? 그건 왕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건 선지자나 제사장에게 걸맞은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한 사람 인물 요시야의 사는 날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었다. 요시야가 끼쳤던 영향력은 단순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넘어서서 신앙적 영향력이었어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묶어두게 만들고 거기 머물게 만드는 영적 영향력을 가졌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우리의 영향력 안에 있는 누군가가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되는 그 은혜의 영향력을 여러분이 발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명호 목사가 혜성교회를 목회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이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성경의 오묘한 진리를 깨닫고 말씀이 모든 인생의 해답인 줄을 믿고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바른 길을 걸었더라. 제가 천국 가서 이런 말을 듣는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여러분 가정생활, 여러분의 사회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는, 머물게 되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은혜의 통로,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이야기는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 안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의 신앙적 정체성이 형성되어진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깨달아진다는 것, 효과 있는 실천적 역량을 펼쳐 나가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시간 안에서 말이에요. 단 한 번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한 사람의 인격 또는 역량 또는 영향력은 시간 속에서 형성이 됩니다. 요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믿음 안에 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한번 때가 오면, 언제 한번 결심하면, 언제 한번 실행하면 이라고 사는 게 아니라 8살에, 16살에, 20살에, 26살에 그 나름의 삶의 자릿때마다 하나님을 붙들려고 애썼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했던 이 요시야의 삶 말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부흥이라는 것은 시대 상황, 리더, 동역자들, 기도의 많은 땔감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어느 한순간 터져 나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한 가지 조건만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나라 부흥도 그랬고 전 세계적인 부흥도 그랬어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요시야라는 인물의 존재, 그리고 그의 리더십은 남유다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이런 리더를 또 만나기 힘들었다는 거죠. 사실 요시야 이후에는 이런 리더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가 없으니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시야 자신이나 백성들이 지금이 마지막 때다라는 인식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때가 마지막 때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면 남유다 백성들이나 요시야는 더 간절히,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일을 행했을런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는 지금의 우리,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런 기록을 알고 있는 우리는 혹여나 내가 맡은 역할, 이 역할이 지금 이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회복 또는 부흥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여러분, 이 긴장감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가 살아왔던 삶의 근거에서는 저는 항상 목양지를 갈 때마다 좀 긴장을 합니다. 제 인생에 처음 섬겼던 교회가 리더십 문제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제가 학생 때 섬겼던 그 교회가 지금은 그때보다도 너무 못한 교회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섬겼던 몇 개의 교회들은 제가 떠난 이후에 다 문을 닫았습니다.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돌아보며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도 뭔가를 붙들고 발버둥 치던 그때가 마지막 기회였었구나. 반등할 수 있는 기회였었는데, 여러분 떠나고 난 뒤에 다 기울어져 가는 교회들을 볼 때마다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의 자기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는 아니지만 내 인생은 반드시 조만간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지금이 마지막은 아니지만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의 자리가 너무 귀합니다. 가끔씩 제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 남은 밥기니가 몇 끼일까? 내가 먹을 수 있는 밥기니가 이제 먹을 수 있는 끼니가 몇 개 안 되는데, 여러분 한 끼를 대충 때울 때마다 화가 나요. 이제 몇 끼 남지도 않았는데 이 한 끼를 이따위로 때워야 돼? 기껏해야 제가 하루에 2끼 먹거든요. 그 2끼 먹는 중에 집에서 먹는 밥 끼니는 몇 끼도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설교를 생각할 때 제가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그냥 남의 이야기 할 때는 목사님 아직 많이 남았네요 그럴 수 있지만, 많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줄어들고 있는 설교 횟수 가운데 한 번의 설교를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은퇴하고 난다고 여러분이 나를 불러준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도들이 나를 또다시 설교의 자리로 불러준다는 보장이 없는데, 주어진 이 기회 한 번, 이 기회가 언젠가는 후회하면서 그때 내가 좀 더 복음을 이야기할 걸, 그때 내가 좀 더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할 걸 하는 때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십시다. 어쩌면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적으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마 우리 장로님들은 특별히 그런 마음 더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은퇴하고 나면 교회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내 결정과 내 영향력을 통해 교회가 움직여졌는데, 은퇴하고 나면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왜? 그 책임을 질 사람들이 따로 있잖아요. 지금 현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은퇴하고 난 뒤에 여러분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내 인생을 쏟아붓고 난 뒤에 떠나고 나니까 여러분 후임자에게, 목회자를 향한 성도들의 마음과 사랑이 거기 다 쏠리면서 마치 나는 버림받은 것 같은 마음.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도 겪을 일이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겪고 계시는 일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시간의 흐름입니다. 결국 그때가 온다는 게 너무나도 뻔한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뭘 결심해야 되는가 하면, 내게 주어질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 기회가 주어진 지금 충성해야 된다는 사실이 남는 결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길지 않은 인생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고 탄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때 바르고 의미 있는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는 이 일, 그 일에 더 전념했다고, 나 그래도 열심히 살았다고 여러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 열심히 모아 보셔야 80 넘어가면 돈 쓸 수가 없습니다. 왜? 몸이 못 따라줘요. 이거 웃으라고 하는 포인트인데, 여러분이 전혀 웃지 않는 건 아직 그 나이가 안 되어 보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어른들이 다 그 말씀 하세요. 공부 열심히 하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나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은퇴하고 난 뒤에는요, 능력 차이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명예와 유명세라는 거요, 다 잊혀져 가는 겁니다. 나 혼자만 옛날 생각 속에 살고 있지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이 시간을
믿음 안에 멋지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렸던 전성기적 은혜는 말 그대로 선대들에 비하면 참 볼품없습니다. 부, 귀, 영광을 떨치든지 뭐 대단한 일이어야 되는데 기껏해야 네 대에는 재앙받진 않을 거야, 너는 그냥 평안히 죽을 거야. 여러분, 이 정도 은혜를 마음속에 흠모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은혜를 요시야가 받았는데, 중요한 건 그 은혜를 옆에 있는 사람들도 누렸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네 대에는 저주와 재앙이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요시야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요시야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요시야가 죽으면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요시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저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형통케 하겠다. 네가 꿈꾸고 기도하는 것 이루어 주겠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강력하게 드러내게 하겠다 라고 말하고 약속받은 목회자가 그 교회를 사역하게 된다면, 그 교회 성도들의 수준도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받은 사람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면 목회자는 성도 탓할 게 아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이게 성도 탓할 게 아니다. 내 문제다, 내 문제. 내가 하나님께 약속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내가 그 은혜를 못 누리니까 괜히 애꿎은 남을 탓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십시다. 덕 좀 봅시다. 장로님들, 덕 좀 봅시다. 저는 부족한데 우리 장로님들의 눈물의 기도 앞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기를, 네가 섬기는 동안, 네가 섬기는 공동체 내가 반드시 은혜를 베풀겠다. 죄송하지만 목사가 좀 부족해도 그 장로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덕 좀 봅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는 성도님들 때문에 여기에 속해 있는 공동체,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오락가락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우산을 넓게 넓게 펼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다가오는 심판과 저주를 보지 않고 죽는 것, 그건 은혜입니다. 근데 시점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산 동안에는 저주를 보지 않을 거야 라는 게 요시야가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저주와 심판을 뒤로 미룬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하나님은 그 재앙의 때가 오기 전에 요시야를 데려가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일의 양면성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저주가 오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의 반대편에는 저주가 오기 전에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라는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좀 더 사는 것도 은혜이지만, 때로는 내 뜻과 다르게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2004년에 한국으로 돌아와 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부목사였습니다. 교구를 맡았습니다. 제가 맡은 교구의 한 가정에 장례가 났는데 그 형편과 처지가 너무 딱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너무 어려운 집안의 한 외아들이 오랜 기간의 취직 준비 끝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첫 출근을 한 겁니다. 입사 첫날 그 회사에서 입사 축하 회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회식을 마치고 난 뒤에 뭐 밥만 먹었겠어요? 술을 엄청 먹었나 봐요. 술 기운에 여러분 정신이 없어서 도로변에, 여러분 도로와 인도의 경계 블럭에 걸터 앉아가지고 술 기운 때문에 머리를 푹 숙이고 한숨 쉬면서 막 있다가 지나가는 차가 그를 친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의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제가 담당 교구 목사니까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무슨 설교를 하면 그 부모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까요? 누가 들어도 안타까운 상황인데, 여러분, 제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정에, 이런 형편에 가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 목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형편을 맞이한 성도들도 어렵지만, 어려운 형편을 맞이한 성도들을 뭔가 위로를 해야 되는데 위로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 일을 해야 될 우리 목회자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때때로는요, 너무 아픈 형편의 성도들은 인간적으로는 외면하고 싶어요. 사명 때문에는 다가가야 맞는데 인간적으로는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마음 상하는데, 나도 마음이 있는데, 그리고 무슨 말을 한들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때때로는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더 시험이 들 때가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답답한 사람한테 그 말만큼 시험에 드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가 돼야 기도를 하지. 천국을 소망하며 위로를 받으세요. 지금 그게 할 소리입니까? 억장이 무너지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라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 말을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장례 시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당장 입관은 해야 되는데 뭔 설교를 해야 되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뒤지면서 제가 쓰는 성경에 밑줄 그어놓은 구절들, 뭐 여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나? 여러분, 뒤지면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돌리면서 말씀을 찾는데 갑자기 이사야의 한 구절이 제 눈에 딱 들어온 겁니다. 그 표현이 이겁니다. 이사야 57장 1절, 의인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실상은 재앙을 피하여 가는 것이다. 성경, 특별히 영어 성경을 찾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탁 납치하듯이 데려가는 것은 그의 삶에 다가올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만나지 않게 하시려고, 요건 부연 설명이에요. 만나지 않게 하시려고 그를 taken away, 멀리 데려가는 것이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죽음, 그 앞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인생의 죽음이 가진 또 하나의 가능성, 우리는 그게 맞는지 아닌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최소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다가오고 있는 어떤 악한 것, 우리는 그게 뭔지도 모르죠. 그걸 만나지 않게 하시려고 미리 데려가시는 것. 저는 이 말씀이 그 가정에 무슨 위로가 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요 근래에도 저희 교회 한 장례에서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제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죽음 앞에 설 때마다 저는 이 말씀으로 제 마음을 먼저 다스립니다. 남에게 은혜 끼치는 건 두 번째고, 그냥 제 스스로를 말씀 앞에 복종시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설명할 수 없지만, 나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 이 가정과 이 사람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그랬을 거라고 그냥 저 스스로 세뇌합니다. 저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근거하면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죽음마저도 은혜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한 것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다면 주님 안에 죽는 것마저도 유익한 것 아니냐? 이게 바울의 인식입니다. 어느 한날 깨달아진 게 아니라 바울의 삶 속에서 살아보니, 헌신의 삶, 복음의 삶을 살아보니 그것도 괜찮더라, 그 말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동경하는 부귀 영화를 떨치는 삶도 은혜일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다른 것도 깨달았습니다. 풍부함과 부귀도 은혜지만 궁핍함과 비천함도 은혜일 수 있다. 여러분, 다가오고 있는 어떤 일이 유다의 백성들처럼 불신앙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될는지,
아니면 누군가는 그 심판의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은혜를 입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존재로 인하여 그 심판의 때가 뒤로 밀려나 유예되든지, 아니면 바로 그 심판의 때가 유다 멸망의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멸망의 때에도 에스겔과 다니엘은 멸망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어 그 시대에 보냄받았고, 그 멸망한 나라의 남의 나라 포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누군가는 나쁜 걸 겪지 않고 좋은 것만 겪는 것도 은혜입니다. 누군가는 나쁜 일이 오기 전에 미리 죽는 것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누군가는 내가 사는 동안에는 나쁜 일이 오지 않을 거란 약속을 받고 나쁜 일이 뒤로 밀리는 것도 그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 나쁜 일과 상황 속에서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불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드는 사명의 삶을 사는 것도 은혜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람마다 누리는 은혜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해석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좋은 일이 와도 은혜요, 좋은 일을 만나지 않아도 은혜요, 좋은 일을 통과하면서 살아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전성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때가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고 시간 속에서 젊을 때가 좋지라고 누구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젊을 때는 하나님 모르고 막 살았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주님 하는 한마디 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면 여러분 젊은 때로 돌아가고 싶으실까요? 최소한 저는 지금 과거로 절대 돌아가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저는 지금이 제 인생의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때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고 있는 때입니다. 다시 말해 나이 들어 이제 철 들어가고 있어서 철 없는 데로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혜성교회도 지금이 최고의 전성기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는 더 못할 거다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지금보다 더 좋아질 텐데 우리가 안 살아봐서 모르는 일이고, 지금 우리로서는 지금이 전성기, 내 인생의 전성기, 가장 믿음이 좋을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서 누릴 때, 여러분 그때가 지금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받은 은혜를 누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데 나보다 더 잘 누리는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인생의 전성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 초대형 교회 목사가 되느니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나를 감싸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작은 교회 목회자가 되는 것, 전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더 큰 열망입니다. 이 표현을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성령께서 나를 더 깊이 데려가신다면 이제껏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서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표현은 여러분 허투루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길이 인생의 전성기 길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최고의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누리는 인생 전성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